1970년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TV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던 웃으면 복이 와요를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꽤 오랫동안 했었던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그때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셨던 분이 고 김경태 PD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교회 학교에 이제 오셔서 같이 대화를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참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장로님께서 본인의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학교에 별명이 마리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왜 마리아 선생님인가 하면 말끝마다 마리아라고 말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 별명이 마리아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마리아란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학생들이 어느 학기에는 수를 세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몇 번을 마리아를 말할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마리아 넣으면 적고 해가지고 이게 몇 번째 했다는 걸 이제 다 공유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학기의 학기 말이 다 되어서 이제 수업 시간이 딱 한 번 남았는데 97번의 마리아를 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3번을 더 채울 것이냐, 이번 학기의 마지막 수업 시간에 다 채워서 100번을 채울 것이냐, 이게 이제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엔 집중하지 않고 선생님 입만 보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언제 나오나.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지 않았겠죠. 마지막 수업 시간이 돼서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마리아. 근데 그냥 학생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적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선생님이 너희들 왜 그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좀 화가 나셨습니다. 하도 지금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무섭게 호통을 쳤는데 그래도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참다 못한 선생님이 너희들 수업 태도가 엉망이란 말이야 하고서 나가버리셨습니다.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에이 하고 실망을 한 겁니다. 99번만 하고 나가버리셨으니까 이게 이번 학기는 100번이 안 됐구나. 그래서 이제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교실 뒷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더니 그 마리아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도대체 이 반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100번을 채웠다고 학생들이 그 순간에 와 함성을 지르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그리고 직장 상사와 직원 사이에 여러 인간관계가 있겠죠. 각 관계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저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통해야지 이제 말이 통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제대로 소통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쪽은 어떻게 들을까 하는 것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소통이 잘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오해해서 잘못 알아듣고 있지는 않겠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을 오해해서라고 한다면은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좀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이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 있다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따져보면 에쉐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얻는 내면의 기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복 있다, 물론 외형적인 복도 복이고 물질을 많이 얻는 것도 복이고 하지만 특별히 여기 에쉐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한가득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얻는 이 내면적인 그 행복함, 이것을 이제 에슈에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내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다. 이 시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마음 깊이 모시고 누리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이 시를 읽어보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어떤 행복을 얻게 될까요? 자,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선입견을 분별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선입견을 극복하고 그걸 넘어서는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 시편 1편 1절입니다. 근데 이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 절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가 3번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뜻을 헤아려 보자고 하면 적어도 3가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악한 생각을 분별해내고 이 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겠구나. 그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는 길을 분별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길을 분별하고 그걸 끊을 수가 있겠구나. 세 번째는 자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부터 우리가 분별해야 될까요? 아마도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생각을 분별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 생각이 잘못되면서 다른 모든 것들, 길이 잘못되고 자리가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 모르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마음에 누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는 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극복할 수 있게 되겠구나. 우리 여기서 한번 기대해 봅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처음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기독교 신앙을 전해 주게 되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바뀐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사회 문화가 크게 개편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신분제도 철폐 운동이 일어났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뭐 어떤 그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던 그 이 계급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백정도 사람입니다. 백정도 상투를 틀 수 있고 이런 운동을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생각이 바뀌었으니까요. 또한 여성들의 사회적 권리 신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성들도 학교 가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도 사회에 나가서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인 교육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계속 세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교육받게 하자.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걸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의료운동이 일어났죠. 아픈 사람들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또 병원을 세우는데 또 앞장서게 되고 또 의술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이로구나.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현대 한국인들의 가장 큰 선입견 중에 하나가 물질 만능 사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좀 끌려가고 있지 않나.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그렇게 돼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10년 후에는 어떤 자기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뭐 얼마를 벌었겠죠? 뭐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젊은이들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서슴지 않고 돈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든지요. 서로 인사할 때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뭐 재미로 인사하는 거지만 이제는 뭐 아주 보편화된 인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에 관련돼서 너무 살고 있지 않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인들의 꽤 세상의 선입견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더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돈 벌 만큼 벌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남고 여유가 되면 그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의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는 거죠. 순서를 바꿉니다. 근데 우리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바른 생각을 사는 것이고 바른 생각으로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삶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선입견을 분별하시고 그것을 극복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말씀이 즐겁다. 이런 것이지. 마음에 딱 와닿으세요. 그러길 바랍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자칫 좀 딱딱하다, 무겁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이니까
어떤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 법 조항입니까? 예, 무섭게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실천 사항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읽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보험 계약을 할 때 보면 내가 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안 읽으면 계약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읽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이거 읽었습니다. 예, 그러면 억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율법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생수와 같은 줄 믿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 갈증 나고 답답했던 것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풀려나가는 겁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를 할 때요, 그때 제가 대학 4학년 때였는데 정말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정말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새벽에 도서관에 가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새벽부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대학원 입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성경시험이거든요. 성경시험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자리 잡아놓고 수업 시간에만 잠깐 수업 들어갔다 와서 또 다시 성경 읽고 정말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성경만 읽었던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겨웠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억지로 그 성경 공부를 몇 개월간 계속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 드세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하면 중간에 힘들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사실 했었는데 웬걸요.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체험해 보니까요. 말씀이 얼마나 달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달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나를 빨아들이는데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이 영혼을 막 적시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입시 준비한다고 공부를 했지만 공부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말씀을 읽다가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또 화장실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또 밥 먹으러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말씀 읽으면서 혼자서 앉아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정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뭡니까?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린다 이런 뜻인데요. 정말 말씀을 계속 내 삶 속에 이 배어들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마침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 결론 말씀을 여기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풍성한 것처럼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여기 악인들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결말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될 것입니다.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허무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인생의 결말과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결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은 든든한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떤 삶이 되길 원합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기보다는 미래의 일을 선포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복 있는 자로 산다고 하면 그러면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지금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금방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광야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를 다 거친 다음에 온전히 자세가 다 됐을 때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했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믿음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이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왜 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일망정 그래도 야채도 먹었고 과일도 먹었고 그런 것도 먹었는데 왜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까? 왜 만나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불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불평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훈련과 순종의 기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8장의 말씀인데요. 마침내 마지막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지금 이 광야의 모든 이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누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확신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큰 보이는 축복을 주실 때는요, 그 전에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먼저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릇이 적당한 크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끝까지 참고 순종하다 보면 마침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듯이 형통하게 됨을 알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선입견을 분별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